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와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함께 한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같은 시대에 활동했으리라 추정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활동했던 당시 유다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위를 이어갔고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음란한 자녀들을 낳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현 주소를 삶으로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면 어떤 부정함도 가까이 하면 안 되었고 나아가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만일 부정함이 발견되면 반드시 정결을 구하는 제사를 드려 씻어내야만 자격이 유지되었고 맡겨진 임무와 역할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선지자가 그렇게도 부정한 그리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일은 스스로가 선지자의 자격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보여주면서 사명을 포기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호세아를 사용하심으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민낯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뜻과 명령을 받들어 사는 부정한 삶과 스스로 부정해진 삶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같게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름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부정해진 삶, 그리고 스스로 부정해진 삶, 이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절대로 같지가 않습니다. 이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모스는 선지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그저 드고아라는 마을의 목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를 소개할 때 보여주는 성경의 태도는 깊이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호세아를 소개하면서는 아밋떼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족보를 들먹일 가치가 있는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아모스를 소개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전혀 소개하지 않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 중 하나로 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이 자신을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방비할 목적으로 성읍들을 건축할 때 그중 하나로 선택될 만한 동네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거나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살던 아모스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잘 교육받아 왕궁에서 중요한 일을 맡을 만한
출신도 아닙니다. 그저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자기의 가축대를 돌보아야 했다면 아모스가 그리 풍족하지는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더구나 남의 가축대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했다면 목자는 그 두 가지가 있을 테니까요. 자신의 양을 돌보든 남의 양을 돌보든 남의 양을 돌보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면 아모스의 형편이 얼마나 궁핍했었는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 잃어버렸던 영토를 되찾고 국제 정세를 잘 활용해서 무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군사력도 대단해져 갔습니다. 남유다도 어느 정도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넓히며 머지않아 커다란 위협이 되리라 여겨지기도 했지만 당장은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런 시대에 꼬집히며 질책받을 만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호세아도 그랬고 아모스도 그랬고 그 시대를 꼬집었고 질책했는데 그게 뭘까요 도대체? 모든 게 잘 되고 있었는데 모든 게 안정되고 있었고 모든 게 풍요로웠는데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두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베델과 단에 각각 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광야에서 지키셨으며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여호와라고 선포했고 제사장들을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도 제멋대로 정해서 제사를 함부로 드렸습니다. 말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떠들었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전통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번영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나 은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시의 국제 정세를 잘 활용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허용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상황이 좋았고 머리를 좀 잘 굴렸을 뿐입니다. 당연히 상황이 좋고 자기가 머리를 잘 굴려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한 그들은 당연히 더욱 자신을 높이며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금송아지 신상을 비롯해서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잘 섬겼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전통적으로 이집트와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왕후가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이었고 그녀를 위해 왕궁과 비슷할 정도의 규모로 집을 지어 주었다는 사실만 두고도 이집트와 얼마나 가까이 지내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세력을 잘 막아주고 있었고 서쪽에는 바다가 동쪽에는 높은 산맥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며 바르게 따르는 왕들이 종종 일어나 다스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으로 가나안의 전통신을 섬기는 사건들이 뿌리 뽑히지 않았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아예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는 악한 왕들이 점점 더 많이 자주 등장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종종 회복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그 행위,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그만큼 선지자들의 목소리는 높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특히 신랄하게 선포했고 남유다에 대해서는 좀 부드러웠던 이유,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떠나 왜곡하고 떠나서 우상을 섬겼지만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몇몇 일어나서 회복 운동이 있었기 때문, 개혁 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남유다에는 부드럽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좀 신랄하죠. 아모스도 비슷한 태도로 선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나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기준, 신명기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여호와의 법을 따르고 있었던 시대에 사회적으로 전혀 주목받지 못할 어떤 면에서는 손가락질과 놀림을 당하거나 멸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러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그렇게 살 정도로, 그리고 그 자식들의 이름을 상스러울 정도로 짓는 호세아나, 무엇 하나 내세울 점 없는 드고아의 한 목자 아모스나 사람들의 눈에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있었을까? 예언자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 이스라엘 역사상 중흥기 혹은 제2의 전성기라고 할 만한 시대를 꼬집으며 질책하셨습니다. 너희의 그 중흥, 너희의 그 부흥은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 라고 말이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이들을 헐뜯고 잘난 척하며 싸우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깨우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면서 굳이 어느 여관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우셨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유대 사회의 변방 중에서도 변방,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도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날 수 없다고 여겨지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사람이라고 알려지신 이유입니다. 한낱 범죄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그리 대단하지 않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를 잠시 시끄럽게 만들었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호세아나 아모스는 대단하기는커녕 주목받지도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 일한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었고, 부정한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럴 만한 자격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한다고 말해요? 그런 거죠.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도 신뢰하기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그러나 매우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안정되다 못해 한창 번영하고 있던 당시 사회를 향해서 날카로운 비판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선포했습니다. 참되게 여호와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외쳤습니다. 선지자들의 선포는 여호와의 재판이 이루어지면 죄가 낱낱이 밝혀지고 모두가 벌을 피할 수 없게 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재앙과 전쟁이 이어지다가 멸망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도 온통 심판과 징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해 주변의 나라들을 모두 들먹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번영하고 있었고 나라는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영과 부강은 속임수와 죄악의 열매일 뿐이라며 선지자들은 이를 속히 깨달으라고 외쳤습니다. 속임수와 죄악의 열매로는 번영과 강성함이 오래가지 못할 뿐 아니라 더 큰 죄악으로 빠져들게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음란하고 부정하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의로우며 율법적으로 아무런 흠을 찾아볼 수 없다고 자만하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의 목수는 회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선지자들의 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평가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며 자라셨고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 목수로 활동했기에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이야기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마을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자랐고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 주변에서 내 옆에서 살았던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존경받지 못하셨습니다. 환영도 높임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수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갸우뚱거리기나 했을 뿐이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의 기록에 따르면 심지어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능력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윗 혹은 모세 이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깨우치려고 했던 선지자와 예언자 중에서 환영받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두 사람 있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과연 누가 환영을 받았을까? 누가 당시에 박수받는, 칭찬받는 선지자, 예언자였을까? 의문이 넘쳐납니다. 질책하시며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 예를 들어 다윗, 여호사밧,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그런 사람들은 듣고 회개했지만 대다수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들의 배경이나 경력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성경에 충실하며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인 우리 스스로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며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읽으며 좋아하는 구절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경을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소위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읽고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외우는 이런 일들, 소위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유난히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치우쳐서 성경을 읽고 있다면 우리도 이단이 될 가능성이, 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할 때 시간이 없으면 사복음서라도 읽으라고, 그래도 더 시간이 없으면 산상수훈 그 부분이라도 읽으라고, 읽고 또 읽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좋아하는 말씀, 유명한 말씀, 그런 말씀만 외우고 있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지 않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더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스펙이나 보고 있으니 그가 진정 성경을 올바로 전하고 있는지 따지지도 않고 그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만 따지고 있으니 어찌 바른 말씀이 이 세상에 전해지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경계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의 출신이나 배경이 어떠했든지 그들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여호와 앞에 온전하며 그리스도를 충실히 본받아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나아가 우리 스스로 혹시 겸손을 빙자한 낙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성도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세상이 진리를 몰라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라며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시대이기에 더욱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말이죠.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 있는지,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려고 불타고 있는지 말이죠. 말씀을 붙드시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무엇으로 나를 깨우치려고 하시는지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